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주의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 모든 거 해결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배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문학 성도님 처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권봉고 성도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주님 전에 달려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사업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실 일들을 아버지 기대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더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가짐이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126차 치유성회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꼭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는 그러한 아버지 하늘빛 목요 치유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4월 8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회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미국의 영혼들을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구약성경 106쪽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문학 성도님이 오시니까 더 아주 교회가 더 환해지네요. 정말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수요일날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그 결단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불렀지만 이제는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 옆에 제가 봤어요. 소리는 모르겠지만 입이 뻥긋뻥긋 하는 걸 보았고 또 우리 원고사님이 손 들고 우리 기도 찬양합니다 했더니 손을 번쩍 들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 드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순종하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3월 19일이 되면 우리 하늘빛교회 126차 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는 그러한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제 미국 성에 포스터가 나왔어요. 미국은 이제 제가 4월 8일부터 17일까지 영적인 스승인 우리 이종섭 목사님과 함께 또 운영위원들과 함께 우리 치유성회가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을 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예상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제가 5월 달에 집회를 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플로리다 템파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 미국 성에 우리 이종수 목사님과 우리 운영진들 이렇게 11명이 플로리다 템파에서 성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 미국에 지인들이 계시면 꼭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경이 넓혀지길 원한다. 아멘. 우리 하늘빛 교회가 지금 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아멘. 작년 송구영신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주를 품으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우주를 품는다는 의미가 정말로 저에게는 벅찰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실감이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하나님의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치유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질병의 시대잖아요. 얼마나 질병들이 많이 있냐고요. 여러분 한 집 건너 한 이웃 건너서 보면 암 환자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고 여러분 불치병 또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인 여러분 잡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명령하시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치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여러분이 접하게 될 건데요. 현대의학이 가장 발달한 시대예요. 요즘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목숨을 여러분 연장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여러분 목숨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숨마저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80까지 아니 요즘은 몇 세예요?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건강해야죠. 그 건강도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질병의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암이다, 심장병이다, 당뇨다, 각종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분들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병으로 또 뭐 한다고요? 이 병으로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깊이 상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그래서 우리 목요 치유 성회가 우리가 영적인 치유도 있지만 육적인 치유도 있지만 마음의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병이 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느냐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신앙 관계를 함께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어제도 이제 우리 최영희 권사님의 언니 되는 우리 조금복 권사님이
기도 받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젓갈질 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권사님 얼마 동안 젓갈질을 못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1년 동안을 힘이 안 주어서 이 젓갈질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또 못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셔가지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쓰라고 했을 때 나는 못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거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문학 성도를 쓰라 그랬더니 너무나도 필체도 좋고 잘 썼어요. 아주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이거 쓰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제 기도받고 여러분 우리 조금보 권사님이 치유받았잖아요. 아멘. 어제 같이 가서 칼국수도 먹었잖아. 젓갈질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젓갈질을 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게 똑같이 어제도 10몇 명이 와서 기도받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졌고 똑같이 안수는 했는데 어떤 이는 치료를 받고 어떤 이는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사모함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요. 그 사모함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03편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누가? 주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뭐 한다고요? 그러면 못 고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왜 여러분 주님이 잘 고치시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가 가장 잘 고칠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잘 고칠까요? 우리 원영철 권사님이 잘 고치죠. 지금 카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카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또 염소 농장을 해가지고요. 그 엑기스가 요즘 방송을 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보니까 권사님이 양구에서 강원도 청전 지역에서 양구에서 염소를 기르고 있다고. 그걸 정말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염소를 엑기스를 내준다. 그걸 보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연락이 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냐면 욥기서 5장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5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는 거예요.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상하게 하시다가 뭐예요? 그 손으로 뭐 한다고요?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프게 하고 왜 상하게 할 것이냐? 사랑하는 자녀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프게도 하시지만 싸매주시고 또 상하게도 하시지만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지만 어떤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어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39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3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믿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불교 절에 가가지고
아니, 믿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한 집안의 그 장남으로서 우리 어머님이 믿는 그 절에 가가지고 따라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오셔서 나 이제 교회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노라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간 것도 아니고 정말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 앉아있기만 하도 은혜인 줄 믿어요. 아멘.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 우리 신방 갔을 때 우리 위문학 성도님이 그랬어요. 진짜 마당까지 오셨는데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오실 줄 믿는다고.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셔요. 그러면 앉아있다 보면 말씀이 스며들어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면 여러분 놀랍게 큰 일을 우리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 육이 치유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환경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을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물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그 물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원망해야 안 해요?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뭇가지 하나가 던졌다고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면 불가능이 없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여러분, 어떤 질병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어요. 아멘. 이것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라파라는 말은 고치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 자체가 치료자이시다. 우리의 건강과 질병과 회복의 문제는 결국 의학과 약의 영향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을 복용하고 또 병원도 가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위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먼저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뭐 한다고요?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떠올라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도 하고 또 병의 문제도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죄의 문제 가장 큰 문제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기신 줄로 믿어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기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다. 주님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병든 몸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고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셨다고. 내가 채찍에 맞으면 다 나았다라고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그 질고를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질고라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육체의 질병, 또 연약함, 또 우리의 아픔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아니요. 16절, 17절이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리 결국은 뭐예요? 예수께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왔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으로 쫓아냈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뭔다고? 다 고치셨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이미 말씀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실제로 신약에 와서 완성시키시는. 왜냐하면 표면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어야 되는데 보이는 것도 믿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주님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 치유 사역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실제 현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연약함도 이기게 하셨고 우리의 통증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 우리 조건사님이 우리의 젓가락질을 못하고 글씨를 못 쓰는 거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몸의 질고를 십자가 아래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끝내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셨고 표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가 항상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은요 그 복음 안에 그 치유가 그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 표면적인 것만 기억하지 않고 이면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포함하여 회복시키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 혈류증 앓는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보면 여러분 그것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통해서 재산을 다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게 돼요? 더 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소망이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 이 여인은 혈류병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의 혈류의 근원은 마르게 된 줄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뭐한다고?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뭐한다고?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해진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수치와 또 고립 속에 있던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정말 딸이라는 표현이 친근하잖아요. 자녀처럼 느껴지잖아요. 딸아 부르면서 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이다. 그러면서 또 뭐까지 회복시켜줘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안까지 회복시켜주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그 예를 들어보면 중풍병자의 모습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내 친구의 어떤 그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려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친구들의 내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자를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그 문 앞에 갔더니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되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해요. 마가복음 2장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법이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인 줄로 믿어요. 아멘. 왜?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죄의 사함과 육신의 치유가 함께 나타나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육체의 치유까지도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영혼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영혼 육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구하는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할 때 내가 지금까지 몰라서 내가 절에 가가지고 절을 했고 내가 가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잘못했음에도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이제는 내가 지나갔던 그 길들이 아니라 지내왔던 그 길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지시하는 그 길,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럴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데 모든 질병이 특정 죄에 대한 직접적인 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다고. 그러나 여러분 80% 이상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가지러 왔고 그 사단 마귀를 쫓아내니까 그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치유 성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너 옆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삐쳐 있었던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잘 삐져요, 안 삐져요? 네? 사람에게만 삐치지 말고 하나님에게도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랜 병으로 인해 마음이 정말 믿음을 내려놓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야,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돼. 주님은 모든 죄악을 다 사여 주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병은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원망할 때 그러면서 삐져 있을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순간에도 주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고 우리의 그 모습,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믿음의 기도, 중보의 기도 이거 진짜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 다시 말하면 목사들, 우리 공동체가 청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그들은 함께 중보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기도할다. 이게 뭐야? 중보 기도예요. 그렇게 했을 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 하늘빛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용사인 줄 믿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줄 믿어요. 우리의 기도하고 선포할 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 우리 하늘빛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몇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교회의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병을 육신의 연약함들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함께 오픈하고 또 토설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교회들과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우리 금요 성령 치유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여러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즉시 치유받는 경험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조건사님 같은 경우도 즉시 진짜 어제 그 자리에서 근데 또 어떤 분은 서서히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병 자체가 완전히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그 계속해서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한국 사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빨리 배우는 말 단어가 뭔지 아세요? 빨리. 그러니까 치유도 빨리, 뭐도 빨리, 은혜도 빨리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요, 주님의 때에 치유하시고 주님의 때에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의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치유가 길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렇게 신뢰할 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더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뢰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치료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 치료하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투병과 약과 수술과 병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현실 위에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 진리, 그 신뢰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병이 왔을 때 뭐가부터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이고 축복받을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60년대, 70년대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로 몰려왔는데 이제 지금 2026년이 되었을 때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라가 부유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삶이 윤택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간다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이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은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상황은 여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여러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내 영혼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이 만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검사와 또 수술과 또 약과 또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영과 혼과 육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채찍의 맞음 속에서 우리의 질고도 함께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 가정과 각 몸과 각 상황 위에 치유와 위로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병 가운데도 주님이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고 또 연약함보다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주님이 들어쓰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능력자로 권능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만 살고 나만 치유받고 나만 능력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부터 흘러보내는 그러한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띠 부어주세요. 예수님께 보셨던 그 성령과 능력의 기름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안수하고 또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